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청함을 받고 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다투어 앉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겸손히 행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말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을 한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대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식사에 청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유까지 밝히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여기 점심이나 저녁이나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상 보면 이 점심은 간단한 식사를 의미하고 또 저녁은 큰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점심 저녁에 국한해서 초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든 적든 모든 식사의 자리를 가정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청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청함을 받은 보답으로 다시 청한 자를 초청하여 갚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할 사람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 또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초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접받은 것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초청한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누구를 초대하지 말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은 식사를 청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요, 그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지요. 자비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회당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랍비들이 안식일에 모든 예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모두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어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편의 위주로,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청하여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저 벗들,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들은 초청하여 같이 식사를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사 초대 관행을 행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당시 사회 구조는 오늘날보다 더 자신의 심는과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대대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대로 저들은 청함을 받아 식사 대접을 받아도 그 대접받은 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들은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본인이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생애 때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허기에 지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질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가장 큰 긍휼과 자비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장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참된 경건을 가진 자다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실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을 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라 말씀하신 데는 그 이면에 깔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보훈의 다음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도 모르게, 도움을 받은 사람도 모르게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것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구제입니다. 그와 같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많은 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는 치유사역 행하셨지만 단 한 번도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보내시면서 그들도 그같이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교회에도 선교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생활비를 보태 주십시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대한 사도가 몸소 텐트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보충한 것이죠. 물론 어떤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도 바울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은혜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값없이 성실하게 감당하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그런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정말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곤란임이 분명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될 이유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노력과 모든 것은 먼저 그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어렵다고 옆에 사람에게 손만 벌린다면 이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력이 없지만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여력이 있다면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행할 때는 부부가 꼭 상의해서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남편의 아내 모르게 어려움 당한 사람 돕는 거 그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서로 합의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섬기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게 보상의 원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긴 것,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 그것이 주님께 순종한 것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날 그의 긍휼과 자비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독생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많은 고난받고 이 땅에서는 어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또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긴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따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비유 말씀의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섬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자,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긴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행할 때 그들에게 완전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시고 보상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때로 오해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선한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은밀한 행위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고 그 겸손을 본받을 것을 소원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로 부르는 의미를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성경은 지칭하는데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지요. 이 거룩하다는 말에 핵심이 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지 않습니다. 간혹 예의상 겸손을 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겸손은 그저 의무적인, 도덕적인 그런 겸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겸손을 본받는 그런 겸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긍휼과 자비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이는 꿈에도 꿀 수 없습니다. 값없이 긍휼과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과 구별된 모습, 겸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나타내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귀로 복음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보기를 원한다, 그 복음을 온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느낀다, 경험한다, 그건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여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복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모습, 우리가 지난주 오늘 이어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겸손, 그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찾아볼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만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닮은 구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하는 초신자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내가 닮아야 될 모습이구나. 기존 신자들도 영적으로 도전받지,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거룩한 좁은 길로 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부흥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 그 큰 구원을 깨닫고 일생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보상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치셨고 긍휼과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몸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기와 선행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